사람들은 대체로 낯선 곳에서의 어둠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합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되고 행동은 위축되고 경계심은 커져가고 더 나아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두운 곳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도 아주 꼬맹이였을 때를 기억해 보면 밤을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워낙 가로등도 많고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길가에 가로등 하나 제대로 있지 않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냥 이 집 저 집 창가에서 희미하게 스며 나오는 그 빛을 의지하면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밤에 잘 돌아다니려고 하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에 제가 저희 형들하고 주고받은 대화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토막의 그런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아직 입학하기 전이었든지 아니면 이제 막 입학하고 나선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어둠, 공포, 두려움 이런 거였어요. 아마 너는 어떤 상황이 제일 무섭냐, 언제가 제일 무섭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대답을 하는 거죠. 가로등 불빛도 하나도 없고 그냥 깜깜하기만 한 그 밤에 다른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그 밤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정말 무섭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호랑이 나올까 봐 무섭고 귀신 나올까 봐 무섭고. 당신은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했을 때니까 어린 아이들은 다 그 밤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형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야, 나는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섭다 그랬어요. 난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섭다. 저희 형님의 대답이니까 다 멋있게 들렸죠. 그때는 이제 형들이 다 우러러 보일 때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대답인가 보다 하면서 저도 나도 사람이 있는 게 더 무서워 라고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납득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사람이 없는 게 더 무서운데. 근데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성인이 되고 세상을 조금은 알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 저희 형님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인생의 진리의 그 한 단면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을 달구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죠? 뉴스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정말 겁나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어둠은 사람이로구나. 사람이로구나. 저 태양빛이 잠깐 사라진 저 밤이 진짜 어둠이 아니라 인간 안에 드리워진 악함,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이게 진짜 어둠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깃불 환하게 밝혀놓는다고 해서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불을 밝혀놓는다 한들 해결되지 않는 그 어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어둠을 그다지 인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게 정말 어둠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눈먼 소경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 던져주시는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 자신이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강력하게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세상에 밝은 대낮에 촛불을 밝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촛불을 켜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둡지 않으면 불을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이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는 다른 빛이 있기만이라도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세상이 어둡다는 이야기고, 인류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어둠이 되어버렸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어둠 속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그러면 쉽게 동의를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이놈의 세상 정말 썩었어, 정말 더럽고 추해, 어둡게 그지없구만.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너가 바로 그 어둠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뭘 어쨌길래?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터뜨릴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그따위 소리를 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만약 안 그랬어봐 나 정말 부자 됐을 거야. 딴 사람 봐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바르게 사느라고 받은 금전적 손해들, 마음의 손해들, 막 그런 거 계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은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 보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정말 어둠이 아니란 말인가? 나 어둠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빛이냐 어둠이냐 하는 이 시금석은요,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의도와 동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로 결판이 나요. 빛이면 드러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어둠이면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투명하게 내 머릿속을 전광판에 중계하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내 말과 행동과 나의 각종 생각과 상상들을 다 까발려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본에 그럴 거예요. 아, 미쳤어요? 왜 그래요?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제 겉으로는 제법 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보일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렇다고 저의 내면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가려져야 되고 어둠 속에 숨겨져야 돼요. 그건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한번 상상만이라도 한다 치면 진짜 섬찟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것들 다 공개하시면, 야, 그럼 난 정말 그때 어떻게 하려나, 이런 이 섬찟함이 좀 있습니다. CCTV 같은 어떤 행동을 리플레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니 그것만 사실 리플레이해도 사실 끝장인데, 아니 근데 나의 내면의 영상들, 나의 내면의 음성들까지도 다 리플레이 시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부들부들 떨려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어둠이 맞아요. 저는 어둠이 맞아요. 세상만이 어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어둠의 일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끌려 나왔어요. 이 여인은 어둠의 일을 저질렀고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인이 어둠이 아니란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의 일원임을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세상 깨닫게 되는 거죠. 맞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어둠됨, 우리의 죄인됨을 환하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어둠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어둠이 다 사라져버렸다, 모두 다 저절로 빛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24절에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마치 한 세트처럼 이해할 수가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요,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에 이 빛의 이미지는 우리 머리 위로 떠오르는 어떤 태양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주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요 온 세상을 환히 비치시는 능력의 빛이시지만 주님이 지금 상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빛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이미지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빛의 이미지는 태양보다는 밝은 랜턴 불빛 같아요. 랜턴 불빛. 산속에서 캠핑을 할 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필수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랜턴이죠. 랜턴. 산속에서 빛이 없어요. 정말 캄캄해요. 아무런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랜턴을 비춰야 길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랜턴 켰다고 해서 온 산이 다 환하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죠. 비춰지는 것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랜턴을 등져버리면요, 그러면 랜턴 빛은 비추더라도 여전히 나는 캄캄하고 어두워요. 지금 바로 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지금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에게서 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24절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단순히 빛을 얻으리라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마음에서의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과 사망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100%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무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번잡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번잡스러운 또 끔찍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정도 죄는 뭐 괜찮겠거니 하는 것은 이거 우리 완전 착각이었던 거예요. 만약 괜찮은 수준이었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은 절대 불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계속 머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예요? 어둠 속에서 영원히 그냥 평안히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주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 인류에게 온 세상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더러움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엔 이 모든 어둠과 더러움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주님께서 랜턴처럼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태양빛처럼 비추실 거예요. 그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드라큘라는 어둠을 즐기면서 삽니다. 밤의 제왕처럼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요. 그러나 어둠이 가고 아침해가 밝히 떠오르면 그 밝은 빛에 노출되는 그 순간 그 온몸이 불타버리면서 죽어버려요. 그날에 그럴 거예요. 그날에 더 이상 어둠이 어둠으로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때 인류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텐데 마침내 완전하게 빛나는 그 광명을 환영하면서 그 찬란한 빛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둠에 속했다가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온몸과 영혼이 불살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죄 가운데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너가 지금 생명의 빛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어둠으로 남아있느냐, 그 차이예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는 그날의 빛을 환영하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히 망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사실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망해버려야 됐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죠.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한다면 나를 믿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 빛을 소유한 자가 마지막 날 불태움을 받지 않고 빛 가운데 찬란한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빛을 외면하면, 믿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 가운데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의 빛을 소유하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은, 믿음으로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어둠에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요, 8장 11절에 아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 바로 뒤이어 나온다는 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8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 역시 다 죄인인 줄 알고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한다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인지 몰라요. 사실 죄인이고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을 살려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모든 정죄와 모든 심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든 어둠의 결과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뿐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도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정죄와 모든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짓는 모습 때문에 불안하다고요? 말씀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과 정죄와 심판의 모든 공포는 사라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가 어둠의 삶을 버리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은요, 예수님에게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9절 말씀 같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빛이 아니어서 지금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 하시는 게 아니죠. 빛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다만 이제 그 빛의 행실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행실은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빛 때문에 결과, 빛 때문에 열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힘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또 한 가지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삶을 버리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여전히 지금 들러붙어 있는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어두움의 습관들, 옛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지 않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예전의 어두움의 일들, 그 옛 습관대로 막 살아버려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자고요. 옛날에 어떤 은행 직원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고객 한 분이 내게 대출금 상환 만기를 지킬 수 없으리라고 말했다. 그가 가정의 위기를 맞은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에게 추가 이자 없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게 꼭 요즘 착한 대출을 실천하는 금융 직원의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2000년 전에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사설 은행가인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나 지금에나 은행업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세기 때도요, 대출금 제대로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설사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연체금을 강하게 부과한다든지 이율을 높여버린다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였는가 할 때에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어떻게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 빛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참 감동적이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그 생활 속에서 녹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가. 말하는 것도 물론이고 행동하는 것에도 물론이고 어두움의 말과 어두움의 행동, 어둠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 어두운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빛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어둠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더 이상 심판이 없고 모든 어둠과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열매 맺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